네, 라이팅 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을 부르는 상징을 함께 알아볼 작가 이청우입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제가 지금 면도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지친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놀랍게도 지금 시간이 지금 밤 11시입니다. 근데 저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전에 용인 쪽에 강의하고 또 뒤늦게 이렇게 오면서 촬영하느라고 오늘 일정이 많이 밀려서 저는 아마 오늘 날 새서 요거 촬영하고 또 다음 촬영이 있어서 오늘 밤을 새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은 3강입니다. 3강. 여러분 지난번에 1강, 2강 다 들어보셨나요? 네. 1강은 상징으로 초대박난 BTS를 알아보면서 대표적인 상징, 금성이라든지 은하수, 그리고 북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푸른 하늘 은하수 나오니까 이런 동요 속에도 상징이 꽤 많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요 속의 상징은 동요라는 게 아이들이 주로 부르는 이런 대상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상징이 막 깊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진 않아요. 좀 단순하게 이런 상징도 있다 이렇게 약간 리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료 과정, 프리미엄 과정 보신 분들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또 케이팝의 다른 케이팝들에 등장하는 이런 상징들도 확인하셨을 거고 그 영화 애니메이션에 나온 상징 확인하셨죠. 그리고 2강 프리미엄 강에서 조개에서 태어난 비너스 막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오늘은 3강입니다. 3강. 그래서 오늘 3강은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요게 오늘이 지금 5월 3일 23시 지금 몇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고 빨리빨리 편집해서 지금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또 일주일간 요 무료 공개 과정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그 프리미엄 과정도 그 시청 시간이 너무 짧다, 좀 촉박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공개 과정,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공개 과정은 요 일정에 맞춰서만 여러분이 시청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요 프리미엄 과정은 하나라도 결제하시면 그냥 올해 안에는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그냥 열어 놓을게요. 요거는 구매하시면은 요거는 올해 안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올해 안에 열어 놓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껏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과정으로는 종교에서 세례가 중요한 이유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종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상징 범위 안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과정에서는 다빈치는 왜 거울 글씨를 썼을까? 여러분 거울 글씨 아시나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데 좌우나 상하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대야만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다빈치가 이런 거울 글씨 쓰셨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다빈치 자료들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료를 보면 죄다 글씨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인데 왜 이렇게 거울 글씨를 썼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상징들은 제가 웬만한 거는 제 여기 꼬마별 막고에 집어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다 실지 못한 내용도 많고 제가 또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제가 또 새롭게 배우고 또 새롭게 알아간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비너스, 조개에서 태어난 비너스 같은 경우도 제가 2강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3강 촬영을 하려는데 제가 오늘 그 저쪽 용인에서 김포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것도네 이것도 조개에서 태어난 비너스랑 똑같은 컨셉이네. 제가 이걸 또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지금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상징 같은 게 어디에 영상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한두 개는 우연히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게 우리 하도 한 5,000년 전부터 길게 보면 10,000년 전부터 우리 인류들이 알게 모르게 써왔던 이런 그 당시 고대의 지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상징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우연히 쓰일 수 있고, 그런데 한 3개, 4개, 5개 막 상징이 계속 보인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대박을 부르는 상징. 자, 잠깐 그 프리미엄 과정 유료 강의 어떻게 신청하는지 안내 드리고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은 지금 오늘 제가 3강까지 하고 있는데요. 신청 가능하신 거는 1강, 2강, 3강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10강까지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강부터 10강 통째로 신청하시면 본래 50만 원인데 제가 10% 할인이 돼서 45만 원만 결제하시고요. 한 강 한 강씩 들을 때는 한 강당 5만 원씩 결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강의료를 입금하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입금자명 그리고 입금일자, 그래야 제가 입금됐는지 확인하니까요. 그리고 몇 강 듣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뭐 난 이번에 1강 신청할 거야, 아니면 뭐 2강 신청할 거야, 아니면 1강하고 3강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당 금액 입금하시고 그 몇 강인지 적어주시면요, 제가 그 강의를 프리미엄 강의, 유료 강의를 볼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거 클릭하시면 볼 수 있어요. 네, 요 링크만 클릭하셔야 돼요. 다르게서는 시청이 안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현장 강의처럼 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고, 또 제가 이 강의 슬라이드에 쓴 자료들이 그러니까 그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들 수 있어요. 좀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게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함부로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올해 안에 2023년 안에는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제가 그 유튜브에 보관은 해 놓을게요. 그래서 보실 수 있다는 거, 유료 결제는 언제든지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입금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1005-001-626600. 네, 제 이름 이창욱이고요. 그 더보기란에 제가 요거 링크 다시 자세히 써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010-3038-789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또 카톡은 이지슬리 혹은 그 저희 단톡방에서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기 이런 거 하시면 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자는 뭐 지금처럼 저 거의 뭐 24시간 깨어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새벽에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엄 강의 안내 드렸고요. 자, 오늘 진짜 주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에서 세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 뭐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종교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기독교나 천주교, 그러니까 크리스천 계열 종교에서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부모님은 다 성당에 다니시는데 저보고 자꾸 나와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단 네, 아무튼 그 세례가 중요한 의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짧은 지식으로는 세례를 받아야 이제 진짜 종교인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이제 저도 세례식 같은 데 이렇게 참석해 보면 그 성당에 따라서 혹은 좀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교구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하고, 보통 그 이렇게 성수 같은 걸 붓기도 하고 좀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발라주시기도 하고 약간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 뭐 정확히 아시는 분은 뭐 설명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정확히 이제 내용 만들도록 하고요. 뭐 어린 아이들도 하고. 근데 이제 공통점으로 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 기름도 쓰긴 하는데 주로 저는 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물이죠. 그래서 성수를 쓰든지 물 쓰는데,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약식이죠. 이렇게 바르거나 물을 이렇게 주전자나 그 물병으로 살짝 붓는 거는 일단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세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약식이 아니라 정식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식 세례는?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정식 세례는 물에 담가야죠. 물에 푹 담가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막 확 담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세례탕? 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서 세례하죠. 그래서 이 안에 푹 담갔다가 건져내죠. 네. 그런데 약간 이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는 약간 이게 다른 게, 불교에서도 세례라고는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수계받는다라고 하죠. 수계는 그런 이제 불교의 어떤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뭐 이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수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요건 세례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상징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드릴 거는 불교의 수계는 아니에요.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세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뭐죠? 저는 5,000년, 10,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지식을, 그 당시의 지식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최근 일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고 뭐하고 직업, 잡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고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직업이에요. 이 직업의 이름이 뭐냐면 샤먼이라는 직업입니다. 네, 제가 이제 샤먼 그러니까 당장 무당이네, 무당 이렇게. 네, 맞아요. 이게 맞는데 정확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년 전 혹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러니까 뭐 기독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생기기도 이전에, 성경이 만들어지기도 한 2,000~3,000년 더 전에, 그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록도 잘 안 남아 있어서 이 자료 찾기가 굉장히 힘들긴 한데, 이 당시에 샤먼이란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때 그 샤먼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 샤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으로 치면 어떤 주술적인 일도 당연히 했어요. 뭐 점도 봐주고, 뭐 미래도 예측하고, 뭐 이런 주술적인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의료 행위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의사 일도 했어요, 샤먼들이. 그래서 누구 아프면은 뭐 약도 지어주고 이런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정책 결정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번에 이런 어디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이런 것도 샤먼한테 물어보면, 샤먼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거 가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이나 보조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교육도 담당했어요. 샤먼은 고대 샤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00년, 10,000년 전 샤먼이란 사람은 교육도 했어요. 그 동네 아이들 딱 모여놓고, 자, 저 별을 봐라, 저 별은 북극성이다, 뭐 이런 교육도 했어요. 나름 그 당시에. 그리고 상담 역할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상담사 일도 했고, 지금 너무 많죠. 더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일도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TV 보면 어때요? 뭐 가수들도 나오고, 뭐 어떤 댄스 팀도 나오고, 막 볼만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 5,000년 전 사람들은 유흥거리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 당시는 이 샤먼이 악기를 다루고 춤추고, 이 당시 악기 다룰 수 있는 건 샤먼밖에 없었어. 또 춤출 수 있는 건 샤먼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5,000년 전 사람들은 이런 샤먼들이 모여서 악기 다루고 춤추면 너무 재밌는 거야. 네, 그런 엔터테인먼트 역할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 역할도 했고, 또 사회복지 역할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데, 고대 샤먼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고는 뭐 하지만 샤먼 의식 같은 걸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신한테도 하기도 하고, 달한테 하기도 하고, 별한테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제사를, 하늘을 향해서 제를 지내는데, 그냥 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풍성한 어떤 음식이라든지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바칠 거 아니에요. 신한테 바친다, 뭐 하늘한테 바친다, 이런 음식들을 싹 모아가지고 거한 상을 차려놓고 하늘을 위해서 제를 지냅니다. 뭐 제를 지낸다니까 막 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막 춤도 추고, 이게 현대 우리 무당으로 내려온 뭐예요? 막 칼춤 추고 막 뭐 작두 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엔터테인먼트였고, 그게 왜 사회복지가 됐냐면, 이제 제가 끝났어요.
이게 쇼가 끝났다고요. 그럼 이 엄청난 음식 어떻게 해요? 샤먼 혼자 다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마을 사람들하고 이 음식을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못 먹는 사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샤먼 이 쇼 보고 나서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기회가 있었어, 누구에게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의 역할도 했습니다. 5,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보면 에이 저게 과학이야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와, 해가 이렇게 뜨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홍수가 질 거야,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와,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고대 사람들은 엄청난 과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 천문, 기상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사적인 어떤 전략 역할도 알려줬어요. 샤먼들이. 진짜 샤먼들이 바빴어요. 5,000년 전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뭐 한 달에 한 번씩 제도 지내고 쇼도 해야 되고 음식도 나눠야 되고 문화 역할도 하고 종교 역할도 했어요. 정말 바쁜 직업 중 하나였어요. 5,000년 전, 10,000년 전 샤먼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 무당이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무당은 이런 역할들은 다 안 하잖아요. 주술적인 거 극히 일부만 하죠. 그래서 고대 샤먼은 지금으로 치면은 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교육학도 하고 심리학도 하고 군사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천문학도 등등등 이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집어서 고대 샤먼은 무당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 조선시대 샤먼, 조선시대 샤먼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술적인 일 할 거고, 이 당시 무당들은 의료 역할을 이제 안 했어요. 의료는 이제 허준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했고, 정책 결정 이제 안 하죠, 당연히. 교육도 안 했고, 뭐 상담이라든지, 이 당시도 엔터테인먼트 역할은 계속했어요. 사회복지 역할도 하고, 그 제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뜻이에요. 찾아가서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종교 역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샤먼은 무당이야라고 하는 생각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샤먼은 이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무당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뭐 점치는데, 아니면 뭐 부적 써주는데, 아니면 그냥 답답한 거 내 마음 알아주는데, 뭐 이 정도 역할밖에 안 하죠. 그래서 점점점 샤먼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역할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현대판 샤먼은 연예인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하고 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문화도 만들어내고, 또 약간의 종교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팬덤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내가 희망을 얻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의 종교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간의 샤먼 역할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샤먼이라고 하면은 샤먼은 무당이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샤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이제 이 샤먼들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술이라든지 정책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왕이 왔을 때 조언 같은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와서 조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전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왕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샤먼들이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때요? 그게 아니잖아. 샤먼은 뭐라 그래야 돼? 이번에 제가 점을 쳐보니까, 아니면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전쟁 나가면 왕이 목숨이 위험해지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왕이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샤먼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뭔가 그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 이게 샤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작두도 타고 대나무도 흔들어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든 뜻을 받으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과거 5,000년, 10,000년 전 샤먼들은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 들고 있죠? 저게 뭐예요? 요거? 이게 대마입니다. 대마초, 마약. 지금 마약 이야기 나오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마약 막 문제 저도 지금 하루 종일 그 마약 예방 교육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와요. 고대 샤먼들은 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해야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고대 샤먼들이 이런 대마초를 피우고 마약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런 내가 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하늘의 뜻을 받아야 돼. 막 신내림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샤먼이라는 직업적 프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마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약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마약은 환각을 일으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몰랐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대마를 말아서 피웠더니 막 헛게 보여. 막 헛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 고대 샤먼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의 목소리다. 하늘의 어떤 신이 나한테 말을 거는구나. 앞에 막 헛게 보이는 게 이게 신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학 기술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눈으로 보면 너무 어이없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첨단의 과학이었어. 이 당시 5,000년 전에는. 그러면 또 담배도 예전에는 환각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담배 농도, 니코틴이라든지 이거 농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피니까 그냥 뭐 기호식품 이 정도인데 옛날 그 잉카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처음 담배를 피울 때는 이거 대마초 저리 가라. 이 담배 피면 갑자기 막 하늘이 핑 돌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아픈 데가 다 낫고 그때 요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샤먼의 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신탁을 받는 거예요. 신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하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약. 그러니까 대마를 쓰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독성 그 향정신성 약품이라 그래요. 제가 요즘 교육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향정신성 약품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신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가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 말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딱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현대에서 이것도 이제 실제로는 해볼 수 없어요. 실제로는 해볼 수 없지만 예전 자료 같은 거 보면은 가사 상태 일부러 빠뜨렸다가 나오는 이런 기록들이 조금 있거든요. 특히 샤먼들이 신탁을 받을 때. 근데 그 가사 상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물에 빠뜨리는 거다. 물에 빠뜨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서 죽기 바로 전에 건져내서 살려.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살짝 마비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환각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 신을 볼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래요? 침례의식, 세례의식을 하는 거예요. 오리진 세례가 왜 물에 퐁 담궜다가 빼냐면 그래야 하늘의 뜻을 받았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 담그면 잘못하면 어떡해요? 잘못하면 사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이란 방법을 쓰기도 하고 침례, 물에 담궜다가 건져내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환각버섯, 쉽게 말하면 독버섯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뭐예요? 광대버섯, 대표적인 독버섯, 환각버섯 중 하나인데 이것도 치사량보다 조금 덜 쓰는 거예요. 샤먼들이. 그래서 이걸 먹고 환각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 그러니까 신탁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런데 이게 여전히 현대에도 이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광대버섯이에요. 광대버섯을 여전히 현대에도 어떤 지역에 이제 샤먼이라고는 못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무당이라고 할 텐데 저기 중앙아시아의 몽고 지역의 무당은 아직도 이런 독버섯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어요. 어때요?
이거 지금 몽고 무당의 복장이거든요. 뭐 같아요? 아, 땡땡이 이쁘네가 아니라, 이거, 맞아요. 광대버섯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광대버섯, 독버섯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통칭해서 독버섯이라고 하는데, 독버섯 안에도 환각버섯이라고 또 따로, 요즘에는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환각버섯은 실로시빈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로신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 어떤 환각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보다 보면 이 환각버섯이 나와 있고, 뭐 광대버섯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환각버섯은 키울 수도 없고 자연에서 볼 수도 없어요. 거의 다 이제 멸종?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볼 수는 없는데, 쭉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환각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된다. 그래서 광대버섯을 누구한테 먹이거나 아니면 술록 같은 게, 술록이 광대버섯을 먹으면 그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걸 샤먼들이 먹어서 환각 상태에 취했다. 그러니까 조금 나름 안전하게 환각에 빠지는 방법을 이제 개발한 거죠. 네, 그래서 바이킹들도 썼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환각버섯을 고대에는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환각버섯을 쓴 게 현대에도 계속 여기저기 조금씩 남아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임 슈퍼마리오에 마리오가 뭘 먹으면 커지죠? 그렇죠. 버섯을 먹으면 커집니다. 이 버섯을 먹으면 커지기도 하고 힘이 세지기도 하고 총알을 발사하기도 하는데, 이 버섯이 무슨 버섯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에 흰 점이 있는, 마치 뭐 같아요? 광대버섯 같죠.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데서 이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추기경들이 이제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때 왜 빨간 옷 입는다고 알고 계세요? 태양의 상징이니까? 태양이 너무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왜 빨간색에 흰색일까요? 이게 뭐 같을까? 네, 고대에 제가 주술사들의 역할 중, 그러니까 고대 샤먼의 역할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종교가 있다 그랬죠. 샤먼들이 광대버섯을 쓰는 건 커먼한 일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런 고등 종교에서 이런 상징들을 차용해 쓰면서 붉은색과 빨간색도 같이 차용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빨간 게 뭐의 상징이다? 광대버섯의 상징이다. 그건 무슨 상징이다? 내가 마약했네. 이 상징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여긴 더 안에 깊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왜 받아요? 그냥 받으라니까 받아요? 뭔가 내가 진짜 종교인이 된 것 같아서 받아요? 진짜 종교인이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진짜 종교인이 된다는 의미는 내가 믿는 그 하늘의 그분과 나와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환각이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뭐다? 그게 세례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쨌든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 그분과 연결돼 있는 거야. 이걸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냥 세례는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당연히 종교인이니까가 아니라, 세례 받는다는 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늘과 내가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조금 놀랍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공개 강의 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런 상징이 한두 개 들어있는 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전부터, 샤먼 때부터 5,000년, 10,000년 전부터 샤먼들이 썼던 어떤 방법, 도구, 그런
문화들이 내려온 거 보니까 현대 고등 종교와도 전혀 무관하지가 않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의도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본 강의에서 조금 더 깊은 상징 이야기, 그리고 또 3강이니까 세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제가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게 준비한 자료가 바로 다빈치는 왜 거울 글씨를 썼을까였거든요. 자, 요거는 본 강의 때, 프리미엄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 프리미엄 과정 요렇게 뭐 강의로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나 카톡 입금자 입금일 몇 강 듣고 싶으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이쪽으로 연락처로 올해 안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거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한 강씩 신청하셔도 되고 10강 한꺼번에 신청하시면 10% DC 들어가니까 잘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공개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